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기쁨의 노래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내게 있어도 주 예수께 아뢰라. 고백할까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위대하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 우리 힘차게 고백할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도와여 주신다. 주께서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넘어져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의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주어진 한 주를 구별된 삶으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부족했던 우리 모습 속에서 아버지께 죄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오늘 2부와 3부 예배에 있을 학습 세례 입교식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을 받아 주옵시고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동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쓴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구역별 행축과 주일학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에서 준비한 매뉴얼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두려움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전 교인이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며 진실된 주의 자녀가 되길 소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새벽을 깨우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기후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을 위해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복음 들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일학교와 청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맡겨진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이 시간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능력 주시어 듣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와 헌신자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맡겨진 양떼와 일들 위해 날마다 기도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은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가을 특별새벽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습니다. 이른 새벽 아침을 깨운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하며 본당 그레이스홀에 모였습니다. 220여 명의 콰이어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과 이승재 목사, 박신일 목사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매일 성도들을 위해 섬긴 식당 봉사와 주차 봉사, 그리고 갈릴리 포차로 풍성한 특세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9to9으로 이어진 릴레이 중보기도를 통해 온종일 기도의 줄을 이어간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한 주가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 2부와 3부 예배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구역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구역별로 계획된 행축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 행복 매뉴얼은 복음 영상 전달하기 3번째입니다. 홈페이지와 교구 카톡방을 통해 전달된 영상을 태신자에게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특별새벽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세기간 연인원 16,235명, 평균 2,706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평균 330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보에 안내된 개근 명단을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2층 로비에 마련된 신청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세기간 릴레이 중보기도로 연인원 2,194명이 동참했습니다. 특세로 시작된 기도의 불꽃을 일상의 기도로 이어가기 위한 발걸음, 제17기 새벽기도 500용사 신청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500용사 신청 명단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시고 수정이나 참여는 본당 로비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를 주제로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됩니다. 행축 당일 교회 앞마당 사용으로 인해 27일 금요일과 28일 토요일은 교회 뒤쪽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하이킥 풋살 대회가 2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반석 풋살장에서 진행됩니다. 해외 선교부 온라인 기도회가 26일 목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나눔과 기도의 시간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랑의 헌혈 행사가 29일 주일 오전 9시부터 본당 앞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진행됩니다. 헌혈하실 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교회 이대범 목사의 위임 감사 예배가 28일 토요일 오후 2시 대연교회에서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7교구 17구역 김원배 장로, 최연숙 권사의 장녀 예지양의 결혼 예식이 28일 토요일 낮 12시 서울 청운교회 지하 1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구두 광고입니다. 농인부 최용아 군과 이민숙 양의 결혼식이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MH 컨벤션 웨딩 7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쏟으시는 그 보혈의 피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새 생명이 세워지고 어두운 곳이 빛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지닌 날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금 1,000번째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은혜 받은 얼굴은 늘 행복하죠. 은혜 받은 얼굴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리지 못했는데 교회 데스크에 보면 교회종이 땡땡땡 해서 오는 토요일 날 우리 주일학교에서 놀이마당 형식으로 전도 행사를 갖습니다. 어린이 축제를 갖는데 10월 28일 토요일 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단지 주요 데스크에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요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요절 말씀이 어딘지를 모른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주보 10면 보세요. 주보 10면. 그럼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성도들은 광고를 일단 안 듣는다라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보 10면 구역 예배 안이 있죠. 거기에 두 번째 보면 금주의 요절 말씀이라 딱 나와 있습니다. 단디 보시고, 자 지금 암송하는 것은 금주의 요절 말씀이 아니고 지난주 요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암송하고 기도할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다. 더불어 오늘 학습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학습 세례식이 진행되어진다는 그 말은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지금부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로 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자리 우리를 불러주시고 시간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 하신 것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학습 세례식에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이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드려내며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뻐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찬식을 지금부터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게 부정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깨달아진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10번에 걸쳐서 진행해온 이 에베소서 말씀이 오늘 11번째로 메시지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어휴 언제 그만이 됐나 그런 표정이면 곤란해요. 주일 금요일 메시지가 벌써 11번째 오늘 메시지가 되어지는데 1학기 때는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복음서를 우리가 꼼꼼히 살펴봤고 2학기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서신서로 가서 우리가 이오블리 개척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개척 파송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남겨져 있는 우리들이 남겨져 있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남겨져 있는 우리들이 도대체 교회란 뭔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바울 서신서 가운데 교회론을 가장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왔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이 교회론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서 섬겼던 교회, 애정을 정말로 많이 써봤던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얘기했었죠. 바울은 몇 개월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후임자를 세워놓고 떠나고 다른 선교지를 향하고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만큼은 무려 3년 가까운 세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던 거죠. 나중에는 그 유명한 또 뭐도 세웠습니까? 두란노 소원도 세웠죠. 그러면서 목회를 했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어떤 핍박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지니까 제3의 장소였던 그 밀레도라는 곳에 교회 장로들 따로 불러내가지고는 고별 설교하고 눈물로 헤어졌던 그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로마 감옥 안에 수감된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들이 고스란히 이 에베소서에 녹아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에베소서가 이제 막바지 마무리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게 뭐냐? 물론 앞에서 다뤘던 삼일체 하나님, 구원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정말로 마지막에 너무너무 소중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떤 대목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감히 교회 완성이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뭘까요? 목회자와 성도죠. 정말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인 거죠. 자, 흐름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까 암송을 잠깐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해낼 수 없는 마귀의 간계가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막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투구,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까지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합해서 완전 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인 거죠.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기도를 소개하고 나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니까요. 6장까지 왔으니까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 무장시키는, 완전 뭐랄까요, 코팅하는 것처럼 코팅 처리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누굴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하는지 요 대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요 대목이 완전 무장이에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아멘. 기도하라라고 말하는데 말미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대사도입니다. 대사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당연한 기도 부탁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맥락을 보면 목회자와 성도가 뭐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기도로, 중보기도로. 이게 어쩌면 이 땅에 실제하는, 지금 실존하는 교회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 기도로 얽혀져 있는데 성도가 해야 될 기도 먼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라. 기분이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좀 세게 따라하십시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뭘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내용이 뭐냐고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자, 보세요. 다시 잘 곱씹어봅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뭐라고요? 내게. 와, 이게 저는 막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누굽니까?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 아래에 썼습니다마는 신약 성경 27권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해요. 뭐라고요? 내게 말씀을 주사. 그러니까 첫 번째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가 뭐냐? 주여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 앞자리에 또 뒷자리에 우리 목회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정말로 여러분이 필요한 어떤 중보기도가 이런 말씀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왜냐하면 네덜란드의 반델 베흐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칼빈의 설교집을 이제 정리하면서 서문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설교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칼빈이니까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종교개혁에 근간한 개혁교회라면,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 개혁교회라면, 다시 말하면 어떤 성경계시, 말씀계시보다 막 의전이 중요하고 뭐 어떤 의식이 중요하고 그런 중소교회가 아니라, 캐톨릭 교회가 아니라 이 말씀계시를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개혁교회라면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설교가 없이는 구원도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여러분 이번 특세 여느 때나 그랬습니다마는 이 두 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철철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죠. 특세 전과 후가 뭐 달라졌냐? 우리의 삶이 달라졌냐? 별로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은혜를 받았냐? 차이는 뭐냐?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 다시 말해서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어떤 중보 기도가 있다면, 주여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또 오해가지고 말씀을 달라 그러니까 성경 66권 계시가 완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계시 계시, 성경 계시 허락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무리를 맡겨주셨으니까 양무리에게 꼴을 먹여야 되잖아요. 뭘로 꼴을 먹여요 목사들이? 말씀으로, 말씀의 꼴로. 그거 잘 먹일 수 있도록 맡기신 이 양무리를 말씀으로 잘 훈련시킬 수 있도록 이 불붙는 말씀을 허락해달라, 뭐 그런 중보기도잖아요. 제가 여러분 불붙는 기도라고 했는데, 불붙는 이 말씀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어떤 불붙는 마음으로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주의 종이 있어. 누구냐? 예레미야. 불붙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양떼들이 튕겨냈는가 봐. 대수롭지 않게 속이 막 너무너무 많이 상했는가 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삐지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건 삐진 겁니다.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 설교자들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그렇게 외쳐도, 진액을 쏟으면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설교 한 편이 정말 진액을 쏟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런데 그걸 의뢰 당연한 줄 알아. 당연한 거지 뭐. 그럼 마음이 막 서늘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있으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딱 보여. 딴 생각하고 있다고 딱 보여요. 그런데도 지금 고개 숙이고 있잖아. 지금 누구라고 제가 지적은 못하겠는데. 또 최근에는요, 말씀 시간에 성도들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 막 옆에서 막 걸어 나가. 그러나 아저씨 왜 나가세요? 부르고 싶어요. 그 자기 볼일 볼 거 다 보면 또 다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서 이제 자리 비키라고 해. 또 비키라고 하고 또 안에 걸어 들어. 막 축도가 아직 끝나기도 전인데 막 엉디 들썩거리면 나가버려요.
축도 후송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왜 그렇게 급한지 모르게 막 연주 중인데도 막 나가버려. 이런 거 막 속이 상해요. 어느 정도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 그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입을 꼭 다물고 내 다시는 말씀을 전하나 봐라, 그렇게 입을 꼭 다물었나? 그랬나? 맞아, 읽어야 되죠. 자, 내가 다시는 여기에서부터 고체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게 설교자의 마음인 거예요. 불붙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이건 정말 우리 약물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마음에 불이 임하죠. 이게 어떤 것이는 설교자만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음이 막 급해져요. 얼른 강단에 쫓아올라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잘 전하든 못하든 간에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붙는 말씀을 우리 설교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중보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불붙는 말씀을 설교자가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분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느껴져요. 경험돼요. 어제 우리 문답식 할 때 저와 함께 파트너 돼서 문답했던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해요. 제가 뭐 특별한 거 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눈물로 고백하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죠. 강단에서 막 불이 임하여 말씀이 나아가면 이게 물론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이 돼서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게 아멘이 되어지는 거죠. 전에는요, 내가 도저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결단할 수가 없었는데 이 불붙은 말씀이 임하면 말씀 앞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헌신을 다짐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강단의 불이 어떻게 되냐? 성도의 가슴으로 옮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냉랭했던 성도의 가슴에 불붙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설교자와 목회자를 위해서 그런 중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다시 좀 생각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꼭 과거에는 또 했다가도 요즘 내가 뭐가 그래 바쁜지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를 쉬고 있다? 다시 해보가지. 적어도 우리 교회 같으면 매일 새벽 예배 가운데 금요일 새벽은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요일로 정하고 있잖아요. 금요일 새벽 제단에 나와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특세 새벽기도 500용사 자원하고 정말 두 손 들고 기도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결정했는데 새벽에 나와서, 새벽이 어렵다면 정말 시간을 내서라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설교 후에 합심기도의 시간 때 연습해보자고요. 기도해보자고요. 또 하나 중보기도가 뭐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첫 번째와 비슷한 이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걸 구별하 얘기합니다. 자, 한번 구별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별도의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내게 말씀을 주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이 뭐예요? 잘 전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하게, 잘 전달하게. 지난 10월 7일 날 토요일이었죠. 논산 육군훈련소에 진중 세례식을 제가 이제 인도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담당하게 됐는데 저에게 설교 시간이 배정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20분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또 이제 세례를 앞두고 있는 장병들이기 때문에 복음 설교를 꼭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를 나름 하고 갔어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예배 큐시트가 있는데 설교 시간이 10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분이라고 알고 있었다고요? 20분. 진짜 당황했어요. 그것도 지금 예배가 시작되려고 한 20분 30분 전인데 10분이라 그러니까 막 당황돼가지고 제가 조용히 그 근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나 20분이라고 전달받았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예의상 그랬겠죠. 목사님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큐시트에 10분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20분을 하면 그건 너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15분 안에는 마치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막 완전 요 입에 모다를 달아가지고 내리 팍팍팍팍팍팍 다 했어요. 제 마음에 막 불이 임하더라고요. 일단 불이 임해요. 일단 연무대 교회에 들어가니까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군입대를 다시 해야 되나? 그건 안 되고 하여튼 진준세례식이나 이런 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그 피 끓는 젊은이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청기누설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설교자들은 잘 안 웁니다. 못 웁니다. 왜냐? 앞서 찬양이 진행되지만 이어서 설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딱 스탠바이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 이성이 딱 곤두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성적인 터치나 어떤 감동이나 눈물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군교회, 본당 사이즈가 6,000석, 우리 교회 2배 이상이죠. 쫙 이쪽부터 부채꼴로 완전 쫙 3층까지 막 4층 쫙 있죠. 거기에 거의 그득하게 이제 장정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은 세례 받겠다고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정말 막 열심히 막 입에 모다를 달고 불을 토하듯이 전했어요. 찬양대 호산나 증인이 좀 대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별로 지금 증인이 안 되고 싶네요. 나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15분 안에 설교를 제 목표대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예의를 좀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속옷이 젖어, 난닝 반스까지 싹 다 젖어. 제가 주일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일날은 설교를 30분, 예배 또 설교 후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만까지 하고 나면 싹 다 적습니다. 일부 예배 마쳐지면 적기 때문에 딱 벗고, 아무리 한겨울이라도 또 선풍기 틀어놓고 말리고, 지금 제가 말려가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리고 다시 이렇게 또 2부 마치면 또 적고 말리고, 3부 또 적고 말리고, 이게 루틴인데 그때는 15분 만에 싹 다 적더라고요. 열심히 한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훈련소에 입대한 제 아들이 훈련봉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잠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딱 2가지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빠 오늘 설교 시간 모자랐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티가 나더나 그렇게. 에이, 좀 어찌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영 못마땅하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야, 애가 아버지를 닮아서 지적질도 첫째, 둘째, 아빠는 20대 MZ세대의 감성을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하느냐, 아재 감성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설교를 했다고 저한테 지적질을. 와, 씨. 아들에게 완전 뼈 때리는 팩폭을 당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데 말이에요, 그때 역시나 다시 깨달았어요. 설교자로서 불붙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알아듣게, 공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앞에 2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앞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이 중보 기도는 뭐냐, 말씀 자체를 목회자에게 허락해달라는 그런 기도라면, 2번째 기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냐, 잘 전달할 수 있는 설교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특세에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울었어요? 철철 왜 울었어요? 말씀이 본인에게 왔거든요. 그 말은 이해가 되고 느껴졌고 감동이 됐고 공감이 됐다, 그 말인 거예요. 2번째 해당되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각각의 설교자에게 불붙는 말씀을 주셨어요. 웬만하면 다 그냥 불붙는 말씀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어떤 설교자에게는 이 불붙는 말씀이 지나가면 꺼져. 불붙는 말씀을 꼭 꺼뜨려서 그걸 전해. 수꼼댕이. 어떤 설교자는 불붙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불붙는 말씀을 더 불붙여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일관성. 꼭 꺼뜨리는 사람, 불붙이는 사람. 여러분, 불붙는 말씀 자체도 귀하지만 주신 불붙는 말씀 꺼뜨리지 않는 그런 설교자가 되도록 중보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경산적인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요,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은 그렇게 목회자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준비하면서 올 겨울 교육자 수련회 주제를 정했어요. 모든 걸 다 뒤로 일단 하고 설교 세미나에 집중하자. 자,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 따라하십시다. 성도를 위해 축복하라.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요. 자,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 제일 끝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이 뭐로 그득 차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아버지, 시작. 아버지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에베소서 끝나요. 근데 사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 뭐예요? 짧게 말하면 두 글자. 이거 뭐예요? 축도.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의 축복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마음을 다해 중보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양떼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축복 기도하는. 근데 사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오늘 지금 6장을 보니까 축도로, 축복 기도로 에베소서가 마무리되어지지만 처음 시작도 축도였습니다. 처음 가볼까요? 1장 2절. 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시작부터 어떻게 됐는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축도의 성격은 선언이잖아요. 선포잖아. 있을지어다, 뭐뭐 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처음 시작부터 축도고 끝도 축도예요. 축복 기도로 시작해서 축복 기도로 끝나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 바울이 얘기하는 에베소서의 교회론의 핵심 중에 핵심 뭐냐? 목회자와 성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말이에요. 이런 기도로 다 묶여져 있는, 얽혀져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울이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바울 내면에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텐데 그 이상향, 그 모습이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앞서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 없어서 밀레도라는 제3의 장소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인사하고 설교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 이미지. 바울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도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고별 설교를 하는 대목입니다. 아마 제가 읽어드리면 그 대목인가 다 아실 거예요.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보라, 나는
성녀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녀의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격려해요. 격려의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예, 그 장로님들 세워놓고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세요. 잘 자신을 돌아보세요. 삼가하세요. 함부로 하지 말고. 여러분 감독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권면을 했어요. 근데 권면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권면을 했냐는 거죠. 서로 막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기록된 곳이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조금 진짜 까칠하게 생각해서 바울 서신에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면 바울 서신이 자신이 뭔가 한 에피소드를 기록할 때 약간은 각색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3자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장면을 기록을 해요. 사도행전에. 자, 읽어볼까요? 어떤 장면으로 제3자가 기록을 하는가.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이미지, 요 이미지를 머리에 딱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마지막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그 이미지를 떠오르면서 장로들 어깨를 엉엉 울어 양떼를 부탁한다고, 교회를 부탁한다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여튼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목회자는 마음껏 복을 비는 것, 이게 뭐라고요?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마지막 교회됨의 모습이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따뜻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해요. 근데 본문의 구조를 잘 보시면 그 사이에 낀기 있는 게 있어. 샌드위치처럼 낀기 있는 게 있어. 이걸 또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따라 하십시다. 부교육자도 존중하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부교육자 이름이 나와요. 두기고라고 이름이 나와요. 바울의 어떤 쓴 편지를 배달하는 사역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교육자로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 사이에, 기도와 기도 사이에 낑겨 나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만 기록을 마치면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실제로 전달할 사람, 그 부교육자를 소개해, 두기고라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 담임 목사님이 이걸 다 못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왜 못했어요? 왜 전달을 못했어요? 모르시나요? 바울이 어디 있다? 감옥 안에 있다. 누군가는 전달해야 된다. 근데 그 전달을 두기고에 맡깁니다. 에베소 출신의 사역자거든요. 에베소의 상을 너무 잘하는 사람에게 이 두기고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기고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두기고가 너희들에게 갈 거다. 바울이 얼마나 그를 신뢰하든지 그에게 편지를 통째로 맡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우리 사정을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멘. 근데 여러분, 두기고 손에 맡긴 이 편지가 그냥 편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에베소서. 그걸 두기고에게 통째로 맡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담임 목사를 자주 접하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두기고와 같은 부교육자를 더 많이 접하게 되어지나요? 일반적으로 부교육자를 자주 접하죠.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또 존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두기고처럼 정말 주변의 성도들의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목회자면 참 좋겠죠?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목회자면 정말 좋을 거예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좀 부족하더라도,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역자는 그는 맞아. 자, 히브리서에서 사역자, 목회자를 어떻게 얘기하냐? 그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은, 목회자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러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책임져야 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자, 그렇게 생각 요 정도는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경산중앙교회 사역자들이 정말 좀 부족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준,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책임져야 될 자인 것 같이 하는 그런 저는 교육자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경상도 스타일에 무례함이 있거든요. 투박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이 불붙는 말씀 선포가 있고, 그들을 위한 어떤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고, 목회자는 양떼들을 위한 마음을 다한 축복 기도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 존중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23년도 가을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 학습 세례에 앞서서 간증의 시간이 참 유익하더라. 그래서 우리 샬롬 청년부의 서민정 자매가 우리 세례 간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좋은 일은 당연한 것이었고, 힘든 일이 생겨도 어느새 잘 해결되었기에 삶이란 마치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느껴질 뿐, 내 인생은 적당히 잘 흘러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운이 좋다고 생각했던 삶이 결국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저를 부르시기 위해 예비되어 왔다는 것을요.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부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시절 짧게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셔서 청소년인 제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친한 친구를 따라 몇 달 따라다녀 봤지만 그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마냥 하나님을 만나거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제 안에 자리 잡을 새도 없이 교회가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30대 중반에 접어든 평범한 어느 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도 종교가 있었으면 좋겠어.
함께 있던 어머니도 종교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저희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라서 성향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의 말을 들었지만 저는 그가 기독교인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데이트 후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일이 바빠서 평일에 얼굴 보기가 힘들었던 남자친구가 일요일에는 심지어 저를 나 몰라라 하고 교회로 가버려서 내심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남편은 날마다 저를 전도하기 위해 꾸준히 기도를 해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를 앉혀놓고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애둘러 한 말을 눈치가 없는 저는 1시간 동안 듣고 나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한 뒤 남편을 따라 경산중앙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 때의 느낌은 생각보다 어색했고 찬양도 모르는 것이 많았기에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처럼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님들만 신기하게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남자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가다가 어느 날 사정이 생겨 저 혼자 예배에 간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듣는 말씀이 어쩜 그렇게 가슴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보니 마스크 속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아직도 흐르는 눈물을 맨손으로 다 훔쳐내는 게 힘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제 몸은 건강했으나 마음 한구석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말씀은 저에게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예배는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향한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는 목마름으로 금요 성령 집회에 나갔고 특별 새벽 부흥에도 출석했습니다. 그때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기만 했던 과거의 삶은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었으며 그 당연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학습 세례를 끝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좋지 않은 일들이 연거푸 생기면서 제 마음은 힘들어져 갔고 그런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도저히 이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을 수 없어서 세례받기를 한 차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다시 세례를 받을 기회 앞에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세례를 받기 앞서 내 앞을 가로막은 이런 어려움들이 어쩌면 영적 전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맞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예비하시고 동행하시기에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것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해요. 자, 이제 학습 세례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습자 호명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라고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현, 민미자, 박남식, 박예실, 박오봉, 박일경, 염효명, 이종국, 장복경, 정재영, 조애조, 지용식, 장재민, 우리 김지연 외 12명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른손 들고 저와 함께 묻는 말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서약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죄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해 주지 않고 여러분이 대답합니다. 다 다른 분은 조용히 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을 하십니까? 아멘. 손 내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습 후에 세례까지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엄숙한 마음으로 서약한 김지현 외 12명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산조항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입교자 한 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입교가 잘 없긴 하지만 오성빈, 자리에 일어날까요? 성빈. 네. 또 저랑 함께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이는 정죄받아 마땅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성빈아, 아멘. 오케이. 이제 성령을 의지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본이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했고요.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이해하고 교회 다스림에 복종하며 교회의 평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확실히, 성빈아,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성빈이 정말 복된 가정에 믿음의 부모, 또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빈이가 정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좀 주변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마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 신앙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평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엄숙한 마음으로 서약한 오성빈,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산조항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성빈아, 너를 위해서 박수하고 있는 거야, 성도들이. 자,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호명할 때 대답하시고 자리에 일어서도록 합니다. 김두리 일어서실까요? 박노미, 백재훈, 서민정, 신명순, 오순조, 이복득, 임연주, 최훈재, 황형순까지 김두리의 9명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역시 이제 여러분은 한번 학습 때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이제 마지막 또 서약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른손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본래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어제 제가 한 분 한 분 다 물어봤거든요. 죄인임을 인정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영혼을 죄에서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히 믿고 말씀을 배우고 힘써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교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세례 후에 예수님의 몸된 경산조항교회 세례교인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1조를 정성을 들이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가르침과 치리에 순종하실 것을 분명히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세례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례할 때 함께 마음을 다해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서민정,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임연주,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오순조,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신명순,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복득,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배재훈,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최훈재,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황형순,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박노미,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김두리,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못 느끼셨겠지만 이 어르신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도 그렇고 저 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노출되어 있던 분도 바들바들 떠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고귀한 명령에 의거해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주께서 베풀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하나님 인정하며 고백 가운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 주님이여, 이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일평생 정말로 변함없는 믿음의 여정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축복의 박수 할까요? 축복의 박수 하고요, 우리 어르신까지 또 성빈이까지 우리 다 올라와서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축하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 오셨다면, 아니면 악수라도 아주 먼 옛날 찬양하면서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뻗어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학습 받으신 분들 향해서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사랑을 드려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이에요. 축복이에요. 사랑의 축복이에요. 축복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목회자와 성도 간에 기도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교회로 세우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